4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에서 단어 읽지 않고요. 오늘 묵상 본문인 21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에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베아와 하사베아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그 다음에는 30절에서 36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 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하신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에스라가 누굴 데리고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지 못했던 기물들을 마저
이제 가져가서 이제 성전에서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과 성전 기물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상황인데요.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가는 길에 이렇게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이 구약에서 보면 슬플 때나 누가 죽었을 때나 그럴 때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금식이죠.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이 에스라는요 왕에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거의 다 얻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돌아갈 때도 도적대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고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병사들과 함께 왕의 명령에서 병사들과 함께 보호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뭐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건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난 병원에 안 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낫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내가 죽겠다.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광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재단에서 잘라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누구를 붙여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이러한 노예,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왕 앞에서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왕에게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병과 기병을 내어 주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 좋은 느헤미야도 왕에게 다 요청할 거 요청해서 다 기병을 받아오는 것, 이것도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교제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빠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31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진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은과 금 그런 그릇들, 그 다음에 금은 보화들, 그런 것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냄새를 맡고 쫓아오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렇게도 안 쓰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도 과장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솔직하게 썼어요.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우리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추억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분명한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하느냐, 하나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그 모든 은그릇과 금그릇, 금은보화를 이제 성전에 이제 인수인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의 제2차 귀환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확신하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예요. 이들이 귀환하다가 도적대에게 다 빼앗기고 살해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렛대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습격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습격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헤쳐나오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순탄하게만 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몰려든다. 그거는 우리에게 추억과 간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되기도 하죠.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신다 라는 말을 왕 앞에 자주 했던 에스라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선언하면서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기마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보고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귀하게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문홍 목사님 오늘 2차 수술을 마저 합니다. 하나님의 딸에게 힘을 주시고 수술을 집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걸으며 뛸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매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